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있는 곳에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보게 될 본문은 바로 엘리바스의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욥이 이렇게 반응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우정과 아름다운 관계가 점점 사라지고 욥을 신문하는 사람처럼 또 재판하는 사람처럼 공격하고 욥을 판단하고 논쟁하는 부분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친구들 잘 아시죠? 욥의 새 친구,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고 있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 셋이 이렇게 욥을 우정을 과시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히려 상처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욥 전체 중에 이 논쟁이 1차전, 2차전, 3차전까지 나눠져요. 1차 논쟁, 2차 논쟁, 3차 논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1차전, 2차전, 3차전이 3분의 2 이상이 욥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게 욥의 어떤 인생의 여정 가운데 논쟁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논쟁거리를 가지고 위로자가 아닌 논쟁거리를 가지고 다가설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문제는 바로 자신들이 욥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대면한다는 명목으로 위로자에서 신문자로 바뀐 친구들의 모습을 쉽게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위로자에서 신문자로 바뀌게 됩니다. 신문자는 바로 뭐예요? 뜻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문자는 조사하기 위하여 자세히 따져 묻는 사람을 신문자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문단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새벽자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신문자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내에게 위로자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남편에게 위로자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녀에게 위로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웃에게 위로자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우리는 충분히 주님께 위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로 우리는 위로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는 신문자가 아닌 위로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위로하시는 분은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위로자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새벽 자단을 통해서 구할 때 우리의 위로를 주님을 통해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신문제가 된 친구들의 반응, 욥의 심경은 이렇게 표현까지 했습니다. 욥기 16장 2절 이렇게까지 표현했죠.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그랬어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요즘에 세상 말로 요즘에 이런 얘기, 아이고 진상입니다. 진상. 참 진상입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예요. 재난을 준대요. 도움이 되지 않고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된대요. 누가요? 친구들이. 이 새벽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줘야 될 것이 있다면 기쁨을 주는 위로자가 되시길 부탁드리고, 누군가를 생각할 때 감사를 주는 위로자가 되시길 부탁드려요. 그 사람 생각했을 때 참 감사해. 그분을 위해서 기도만 할 때마다 참 감사함이 느껴져. 또한 사랑을 주는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 딸이 고2거든요. 근데 5살 때가 있어서 5살 때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딸아이가 이제 거실에서 아내하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엄마랑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딸이 그랬구나 그만해 그러는 거예요. 5살짜리가요. 그랬구나 그만해 그러는 거예요. 공감의 용어 가운데 그랬구나 우리 시온이가 마음이 참 아팠겠구나 그랬는데 이 그랬구나를 표현을 했는데 이 영혼이 없는 그랬구나를 한 거예요. 영혼이 없는 그랬구나를 엄마가 추임새를 넣어준 거예요. 근데 이 5살짜리도 알더라고요. 영혼이 없는 그랬구나. 엄마의 그 표정에 그랬구나 계속 그랬구나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진정한 그랬구나가 아니라 영혼이 없는 그랬구나를 추임새를 취해줬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대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위로자가 돼야 되는데 형식적인 위로자가 돼갖고 우리는 제가 그 딸과의 그 아내와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도 딸을 보면서 싱통방통했어요. 5살짜리도 안다라는 거예요. 5살짜리도 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나를 오히려 괴롭힐 뿐이라는 욥의 반응을 우리는 그 논쟁의 이 부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 참으로 참 안타까운 말 아닙니까? 욥이 한마디를 하면 친구들은 10마디가 되돌아온다는 것이죠. 지혜가 부족하고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에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재난을 주는 위로자는.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 권사님 참 사랑이 많으셨어요. 사랑이 많은 권사님을 만나서 처음 교구장으로 나갔을 때 그분께 배웠던 것이 참 많았습니다. 신학 서적을 통해서 배웠던 것보다도요, 저는 권사님들 통해서 배운 게 더 많아요. 표정을 아주 재밌게 했죠, 제가요? 아주 더 많아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아무리 책상에서 글로 그러지 않아요. 현장에서 배운 게 너무도 많았어요. 그 권사님 사랑이 참 많으셨어요. 교구장 처음 되자마자 우리 신방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신방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함께 가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먼저서부터 방문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처음이지만 권사님 전도해야 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가자고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갔습니다. 갔는데요, 집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네, 갔는데요, 보니까 문도 제대로 잘 안 열어주더라고요. 가보니까요, 술이 확 채 있어요. 술이 만빵 채 있어요. 만빵 가득 찼어요. 네. 네, 완전히 채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 가정이 이혼한 가정이고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이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있는. 근데 그때 갔을 때는 아이들은 학교에 가 있고 방문하자 보니까 권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술병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빨랫감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었고 그 부인이 별거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집을 나갔어요.
나간 상태.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나간 거예요. 힘들었는지 나간 거예요. 애들 키우는 게 나았는지 나갔어요.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그 영혼에 대해서 어머니의 심정으로 친방 권사님이 어떻게 하면 살릴까 갔는데, 저는 처음 신방지가 그곳에 가게 된 것이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버님도 예전에 약주를 하셨는데 이러지 않으셨는데 대단하다. 와, 너무 심각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어나. 어저께 말씀한 우리 목사님 오셨어. 그러면서 깨우더라고요. 깨우시면서 바로 제가 앉아야 될 자리를 치워주시는 거예요. 빗자루 막 쓸어주시고, 그리고 옷가지를 다 치우고, 꼭 자기 집인 양 그리고 설거지통에 가셔서 막 설거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설거지가 그냥 한 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설교하려고요, 어떤 걸 다 생각했냐면, 그거 봐라 그렇기 때문에 부인이 이렇게 별거 중이지, 도망갔지, 이거 얘기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벌써 그때 느꼈던 것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느낀 게 있어요. 참 사랑이 많으신 위로자 우리 권사님이셨구나. 그분이 교회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만난 지 한 달 만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냄새가, 담배 쩐내가 얼마나 나는지요. 주변 사람들이 다 코를 막고 있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성전에 앉아있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코를 막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새 성도가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막 춤을 췄어요. 마음적으로. 와, 진짜 이렇게 오셨구나. 그래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안수집사, 우리 동생이, 그분의 동생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집사에 출석하고 있는 동생이 분이셨던 거예요.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형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했지만, 교회 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교회를 가지 않았다고. 근데 이게 목사님이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그 영혼이 변화되었고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 가정도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많은 위로자 권사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그 현장에서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 마리아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쉽게 그곳에 가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할 때 그 영혼이 변화되는 모습을, 책상신학에서 현장신학, 실천신학을 그 권사님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더 많은 것. 저와 여러분들 삶의 현장 가운데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신문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로자가 될 때 하나님 그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카운트에 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이웃들에게 다가서서 욥의 친구들처럼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의 판단과 전제, 심판을 내놓고 수용과 지지, 이해와 격려의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 돌보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착한 교회 프로젝트 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체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또 함께하는 안수집사회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미라클 크리스마스 때에 뒤를 이렇게 옆을 좌우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성공적이었고 올해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보니까요, 참 그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1월, 12월은 이렇게 조금 추위가 오지만 여러분들이 추위가 올 때 마음까지 움츠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우리는 따뜻함을 가지고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자들, 흔들리고 있는 자들, 흔들리는 가정들,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가 사랑을 베풀고 나눠줄 때, 강도 만난 이웃들에게 손을 펴고 그 영혼들에게 다가섰을 때 진정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는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거뜬히 승리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미라클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세계 선교지의 현장에 나가 있는 그 선교지의 아이들을 돌아보고, 또 국내의 개척교회나 또 미자립교회, 이런 일들을 11월, 12월 이렇게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에서는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한 교회 프로젝트, 이런 슬로건을 걸고 우리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애쓰고 있고 힘쓰고 있을 때,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이웃들에게 다가서는 우리 착한 교회,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각종 시험거리를 던졌지만 시험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확신에 찬 믿음,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2차 논쟁 때, 이렇게 2차 논쟁 이런 기간 때에도 욥은 계속해서 사방을 둘러봐도 호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욥의 고백은 호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욥이 얼마 크나큰 이 고난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의 큰 고난이 욥에게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위의 친구들은 위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신문자가 되어서 이게 올 때가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고백으로 믿음의 확신에 찬, 또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자가 바로 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욥이. 네. 고난으로 끝나는 그것은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호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서 외치는 탄식은 사람들을 향할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해와 공감은 한계가 있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이해와 공감은 무한하기 때문인 것이죠. 욥은 하나님과 기도 생활을 통해 남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나를 향한 계획과 무한한 사랑과 격려와 공감으로 나의 속사정까지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호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 친밀감을 유지하며 우리의 깊은 속사정까지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욥이 시련 중에 찾고 의지했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욥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이 만난 하나님, 욥이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첫째,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십니다. 19절에 고백하고 있죠.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기록하고 있죠. 욥은 친구들의 조언에 지치고 낙심하여 크게 탄식을 합니다. 그는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에게서는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가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대상이었었던 거예요. 그는 과거 가인의 손에 맞아 죽은 아벨의 피가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듯이 자신도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호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욥은 이처럼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께 증인이 되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친구들은 자신을 조롱하고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살피시기에 정죄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변호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증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CC 카메라를 통해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CCTV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그거 딱 틀어보면 다 나오죠. 나오시죠? 나오죠? 네.
민원이 많이 발생할 때 있어요. 주차장에서 뭐 접촉사고가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좀 교구장님이시니까 한번 저희 교구 뭐 어떤 권사님 또 얘기해서 뭐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당교회 주차장에서 부딪히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왜요? CCTV 딱 보면은 옆에서 차가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것만 딱 보면 돼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었네요. 아니, 문제는 다른 곳에서 있었네요. 혹시 집 주변에 CCTV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CCTV가 다 판도 가면 다 볼 수 있듯이 그것이 바로 CCTV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나의 증인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욥의 고백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동방의 의인이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문제가 와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흠합니다. 부족함이 없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나의 보증이 되십니다. 증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이 새벽 자단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억울함까지도 다 알고 있단다.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욥이 시련 중에 찾고 의지했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보증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욥입니다. 보증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욥기 17장 2절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장 3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기록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께 담보물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담보물. 채권자는 주님이신데 담보물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법적인 용어가 나왔죠. 담보물을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는 자신의 보증이 되어 달라라는 뜻이죠. 우리는 언제 보증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보증이 언제 필요해요? 우리가 가진 빚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인 것이죠. 욥은 자기 몸 하나 지탱할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느꼈어요. 자신이 시련 속에 곧 죽음을 맞이할 가련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무자비한 채권자처럼 자신을 괴롭힌다고 여기기까지도 했어요. 따라서 보증이 되어달라는 표현은 앞단락의 간구와 같은 이 모순된 표현이지만 채권자인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도록 바로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달라는 말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만들게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능력자, 주권자가 되셔요. 우리의 모든 생사하복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한 고백을 한 자가 누굽니까? 욥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이 고백이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만난 신앙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게 될 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고한 자신을 괴롭히신다고 생각하여 믿음을 나는 버리겠습니다. 나에게 왜 이러한 시련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갈랍니다. 진짜 떠나가요. 25년 동안 떠나갔다가 다시 오시는 분도 봤어요. 목사님, 그때 제가 하나님 미워 죽겠다고 고백하다가 떠나갔다가 25년 돼서 지금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러나 욥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채권자이시지만 우리에게 담보물의 보증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과 섭리가 계시겠구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위로자 되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문제 기가 막히는 웅덩이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때 진정한 위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찾아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상황을 아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분께 지혜를 구하는 복된 새벽제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이곳에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현장을 통해서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아뢰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 있습니까?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욥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욥의 그 애티튜드, 그 태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어떤 상황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밖에 없군요.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군요. 고백하며 나가는 복된 삶의 과정 되길 원합니다. 그를 통해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훗날 아버지 그 문제 하나님이 계획하셨군요.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도 한 글자 한 글자 써나간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보아요 주옵소서. 여호와는 믿음의 가정의 목자가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을지로다. 가난과 저주 질병은 떠나갈지로다. 평안의 줄로 인도함 받는 역사가 오늘 하루도 나타나지게 될지로다. 모든 것 맡기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듭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어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대통령이 선출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을까? 5대 양육대육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대표 총회장님이신 이영훈 목사님 위해서, 또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황선욱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는 곳곳 가운데 놀란 기름 부심이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의 갖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주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믿음의 확신에 찬 기도를 통해 하나님 시원함의 복이 이 새벽자날을 통해 있는 곳에서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을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